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이 먼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이제 여러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있나요? 쭉 등을 돌리고 있는데 앞사람이 뭘 표현을 합니다. 뒷사람이 그것을 뒤로 전합니다. 그런데 뒤로 갔더니 앞에서 한 말하고 상당히 왜곡되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은 무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되 우리가 아는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듣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저의 삶의 이야기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할 때 어떤 이미지로 생각한다고요? 둘이 데이트했다, 상 줬다, 선물했다. 참 어린아이 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제 저를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자라나게 하고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석할 때 비로소 원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저에게도 이 말씀은 처음에 이 벌거벗은 노아, 술 취한 노아,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술 취한 노아가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이제 그 잘못에 대하여 벌거벗고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예, 너는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벗고 있다고 그래도 왜 그런 말을 하니 하고 그냥 꾸짖어서 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 짓는 일,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 허구 많은 노아의 많은 삶의 이야기 속에 죽기 전 바로 술 한 잔 먹고 취해서 일어난 해프닝 같은 이 이야기를 왜 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그렇죠? 저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가면 저 술 취한 노아다 하면 노아가 얼굴 빨개졌다네 하고 숨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한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기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는 죽었더라.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는 좀 감추어 주시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미약했다. 그죠?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했다. 이래야 처음엔 실수 많이 하던 노아가 나중에는 참 은혜스러워졌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꼴값 떨고 늙더니 아주 치매 걸린 사람처럼 실수투성이를 했더라. 이건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왜 이 성경 속에, 거기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이 노아를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이 노아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또 노아는, 모세는,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키는 목적이라고요? 예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는 이 모습은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잠깐 생각합니다. 우린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벗어주고 회릿바람을 트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천의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도 한번 예표했구나.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로, 그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탁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아주 성경을 모르던 아주 기초적인 때는 주님 왜 이렇게 쓰셨어요?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저의 눈높이와 저의 상황에 너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치부를 가리는, 그죠? 예를 들어 네가 여행을 갔는데 남자로서는 제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벌인 일도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으니 네가 20살에 여학생이라고 치자 하고 저에게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여자로서 어디 여행을 MT를 갔는데 술을 홀짝 먹고 취했을 때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취해서 벌거벗고 나오는, 제가 술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나온 일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 속으로 주님이 적용해서 네가 20살에 네가 MT를 갔는데 그렇게 옷을 벗고 쓰러져 있다 생각해 보자 하고 주님이 저에게 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치부를 주님이 어떻게 덮어주셨는가로 만나주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엇보다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실제적인 거죠. 왜? 늘 술 취해 있었던 저의 모습이 투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 취한 너를 덮어주는 남자친구, 나가서 걔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치부를 다 드러냈어 라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남자친구라 하고 두 예를 대비하여 누가 널 사랑하느냐, 보지도 않고 나의 치부를 가려준 그 남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거죠. 그 남자를 너는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냐? 저희가 여자라면 그 남자를 사랑하고 믿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끌어내신 후에 내가 너의 허물을 덮었노라. 술 취한 치부가 아니라 이제 나의 전생에 걸친 나의 모든 죄와 감추고 싶었던 상처, 아픔, 그 모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너무 부끄러움까지도 주님이 지적질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죠?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지 않고, 저는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몇 장 몇 절의 말씀인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덮었노라. 내가 너의 치부를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본 것이라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의 치부를 덮어주시는 허물을 덮는 사랑, 그게 예수 믿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저를 만나주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신 주님이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그래서 말씀과 기도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이죠. 주님 이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린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저에게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죠? 나에게 맞춰서 인격적으로 풀어주셨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원래,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단어는 강원래라, 그죠?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녹의 이야기도 이제 데이트로 만나주셨던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말 속에 이제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동행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뜻이 되었을 때 예수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죠. 아멘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날 이렇게 사랑하는, 십자가로 사랑해 주시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나에게 물과 피를 다 먹이고 마시게 하는 영생의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주님께로, 우린 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열어주실 때 오늘 말씀은 이제 나의 치부를 덮어주셨던 그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아는 벌거벗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다 벌거벗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에 짐을 짊어지고 그 죄를 다 뭐 한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셔서, 이 치부는 우리의 치부죠. 우리의 치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려고 이제 벌거벗고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주로 포도주를 즐겨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처음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요 단순히 음료수가 아니라 잔치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에 모든 것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성령을 예표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예표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물이 아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성령을 의미하고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의 비유가 결혼 잔치의 그 비유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가 아주 넘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잔치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주정뱅이라. 왜요? 잔치에 그 흥에 겨워, 기쁨에 겨워, 그렇죠? 은혜가 넘치는 그 상태가 뭐예요? 포도주. 은혜가 철철이 넘쳐 이제 기쁨이 넘쳐 이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지금 하나의 비유로 나타낸 것이 이 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겨하시고 그 흥에 겨운 그 잔치를 천국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넘쳤다는 건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주의 성령이 이제 천국 잔치에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모든 행사 속에, 모든 행위 속에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이게 술을 먹네 안 먹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니. 물론 이 술 취함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만 따져서 지금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성찬의 것이 의식화되었지만 실제 예수님의 식사였어요. 식탁의 교제였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자꾸 문제시가 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아주 취하여 기쁨의 춤을 추는 잔치처럼 성령에 취하고 말씀의 은혜에 넘쳐서 이제 춤추는 잔치를 예표하고자 함이죠. 오늘 이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 그런데 또 여기에도 뭐예요?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이제 땅이 좁아서 함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한 몸 된 주님의 교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흩어지는 게 여러분 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옳은 대로 마음이 흩어지고 각각 흩어지는 이 현상들이 이게 죄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금 계속 나타내려. 너희들은 주의 몸된 교회다. 흩어있지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너희가 한 성령, 한 믿음, 한 십자가로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인류의 조상이, 새로운 조상이 된 이 노아와 세 가족이 이제 뭐예요? 흑인, 백인, 황인의 씨앗이 원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인류의 어떤 흩어짐이 아니라 이 흩어지는 것이 어떤 현상이다? 온 세상이 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흐름을 나타내고자 함이죠. 자, 이 죄의 문제를 또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냐면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 농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행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에덴에서 이제 에덴을 창설하여, 그렇죠? 에덴을 만드실 때 그 창설할 때의 창설이라는 단어와 이 시작이라는 단어, 농사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 뭘 지금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원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는 포도원 직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 포도원에 하나하나 심어놓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들짐승,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천연의 들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의미가 들포도예요. 야생의 자기가 그냥 땅에서 주어지는 대로 태어난, 그러나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이
이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뽑아버려라. 아니요, 아직 조금 더 기한을 주세요. 3년의 기한을 주세요. 여기다 거름을 주고 또 여기 더 정성을 다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과 우리 신약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뭐죠? 그게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포도원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로부터 지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원래 술을, 여기도 또 원래가 나오네. 원래 또 술을 좋아해 갖고 그냥 허구많은 일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그죠? 여기 포도나무라는 이 포도원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바로 노아로부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노아가 지금 술이 취해 있다라는 말을 단순히 말년에 조심해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요? 예수님. 포도원에 열매가 많이 맺고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그 잔치에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이 포도주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 술을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마시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성만찬 또는 그 식탁의 교제는 천국 잔치에 비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였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닦아주고 먼저 뭐예요? 식탁을 준비하여 이제 그들을 먹이며, 단순히 이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식사하는 이 은혜의 식탁의 교제를 말해요. 한 식구가 되었다. 한 식탁에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그 한 식구가 되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이 빵과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건 내 살이요, 내 피요. 주님의 빵으로는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또 포도주도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기쁨의 잔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은 취기가 어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들, 그게 잔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거 뭐 술 취해서 왜 이렇게 방탕해.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은 잔치에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즐거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노래하고 춤추고 그 기쁨으로 함께하는 잔치에 거기에 꼭 뭐가 조금은 베이스가 깔려요? 술. 자, 지금 이 전직 술꾼이 또 술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걸 전제합니다. 또 현직 술꾼들은 술 먹을 건수가 여기 생겼구나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그렇게 해석하기 좋은 영규 집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멘. 자, 아무튼 자, 오늘 조금은 새로운 해석이죠. 어떤 해석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말씀 속에 우리는 누구를 보자? 예수님 보자, 예수님 보자. 아니, 이거 왜 시험 들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지금 벌거벗은 이 하체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한 그 함을 저주했다라는 말이 이젠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지 이젠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죠? 노아가 뭔가 술 취하여 방탕하여 흐트러져서라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막 안에서, 여러분, 이 장막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말하죠? 성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시고,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전 안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히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도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벌거벗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조차 가리고자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았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중에 이 창세기와 이 모세오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많은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한 관점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에는 가나안이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이 독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점령을 하고 가나안과 싸우고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진멸해야 되고 왜 가나안과 합하면 안 되고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를 지금 어디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왜 저주를 받는가? 그렇죠? 함이 왜 저주를 받는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이 죄인을 저주하는 이 저주의 시작은 죄인데 지금 새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시작하는 이 가나안 노아의 후손들, 지금 새로운 인류죠. 새로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새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선악과로 시작된 이 에덴의 죄가 이제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여기 뭐예요? 노아의 벌거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나고 어떤 죄가 드러나요? 함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는데 죄를 짓지 행위로 지금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죄를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드러내시는데 그 죄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나오는가가 그대로 이 죄에 대하여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는 저 죄는, 예수님의 죄는, 그죠?
예수님의 모든 이 죄는 바로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의 죄로 보고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말했는데 그 가운데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다. 어떻게 구원을 베풀 것인가? 바로 뭐예요?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준비하신 은혜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벌거벗은 것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함이구나, 그걸 알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구나, 허물을 덮으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라. 이것이 은혜라. 잘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한 번 갖고 한데 3-4번. 근데 주님은 또 그 옆에다가 성경에다가 주님 3-4번에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7번씩 77번 믿을 때까지 내가 해주마.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돌머리예요. 그래, 내가 돌머리 반석 짱돌을 바꾸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바로 내가 그 짱돌이야. 그 누가 바꿨다고? 주님이 바꿨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지혜 없는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그렇죠? 깨닫게 한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명철을 주신다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구원에 대하여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그렇죠?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다고요? 눈을 깜빡깜빡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누가 듣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한 그 지식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로, 너희 안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에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자, 여기도 그래서 주님이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벌거벗은 예수님, 그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회개한 강도, 주님, 무지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그죠? 양의 문을 열어주시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어서 오너라 하고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죠? 저 죄인이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신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로 봐요? 그냥 형벌의 저주에, 돌을 던지라, 그죠?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래서 우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에 아벨을 쳐 죽이는, 그죠? 아벨을 쳐 죽이는 가인. 그냥 피 흘려 죽어가는 아벨.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무죄한 아벨이 지금 가인에 의해서 피 흘리고 있는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멸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씨도 말리지 않고 그냥 씨를 다 말려서 다 죽여라. 왜요? 그들이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함의 후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옳은 기준대로 뭐 하고 있다?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건 틀렸고 저건 술 취했고 저건 아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뭘 본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이제 감췄다가 아니라 은혜. 뭐예요? 저 노아는, 벌거벗은 노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안에 벌거벗은 노아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두 아들에게서 뭐가 나온다? 은혜가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 그 행위 속에 지금 이 노아의 두 아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졌고 저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또 성경은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렸고 저들에게는 이것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온 세상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주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셈이 거하는 거죠.
우린 이 주어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이 원래 모든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장막 안에 뭐 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품 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그 품 안에 안으시고 그 한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시며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앉으시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죠? 포도원에 지금 여우가 포도원에 이 뭐예요? 구멍을 내서 자꾸 지금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지금 왜 비유로 말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포도원에 이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지금 열매 맺으려 할 때 그것을 자꾸 지금 허물려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깨어서 이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이 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창세기로부터 우리 가인과 아벨로부터 해서 다시 풀어낼 때 예수님으로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이제 성경은 더 명확하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과 또 성경이 원래 뭘 말하려고 하셨는가를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이 성경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만나주시는 말씀,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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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린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그 말씀을 이제 들어 먹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는 자로 이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삽니다.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물과 피 쏟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안아주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원수 사단마귀가 마음을 흐트르고 분열시키며 서로 싸우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주님 미워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그 괴계를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